따라할까요? 우리는 승리하는 한 팀입니다. 제가 TV를 보는 프로그램 중에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뭉쳐서 찬다라는 프로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뭉쳐서 찬다. 네, 저기 한 분 계시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체육 스포츠 분야에서 국가대표급들 탑을 달렸던 그런 스포츠 레전드들이 모여서 함께 공을 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축구팀의 이름은 어쩌다 벤저스. 그 팀의 감독은 안정환, 옛날 축구선수, 그리고 코치는 이동국 전 코치 선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어쩌다 벤저스의 구성원들이 특이합니다. 그 팀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수영 선수 박태환, 옛날에 빙상 스케이트 모태범, 그리고 우리 좀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테니스의 이영택, 또 태권도의 이대훈, 그리고 요트 선수, 배구 선수, 또 농구 선수, 우리가 잘 모르는 카바디 선수, 심지어 격투기 선수, 그리고 철인 3종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국가대표를 했던 사람들, 전혀 축구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때 그 스포츠 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을 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는 뭘 배우냐면 도전 정신을 배웁니다. 도전 정신. 특별히 이 팀의 구성원들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박태환, 수영,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잘하는 걸 내려놓고 다른 종목에 도전하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와, 수영, 와, 테니스, 저 사람 최고야. 최고라는 명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공을 차다 보면 헛발질도 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보면서 와, 멋지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로 뭘 배우냐면 와, 그렇구나. 피와 땀은 흘린 만큼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와, 저들이 새롭게 공을 차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피와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뭘 보게 되냐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나라 탑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절제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와,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요즘 보니까 승리도 이뤄냅니다. 전국의 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아주 조기 축구에 1등을 하는 팀들과 맞붙어서 이제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팀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팀이란 무엇일까? 팀 하면 여러분께서 네이버나 다음 어떤 곳에 치면 팀이 뭔지 나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팀에 대한 정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팀은 어쩌다 모이잖아요. 공통의 목적을 갖고 각자 그 팀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책임을 감당하면서 협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정의를 제 개인적인 정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살다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어떤 사전을 통해서 그 정의를 깨닫게 돼요. 근데 이 사전의 정의를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다시 재정의가 해야 그게 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정의에 불과해요. 뭐든지 그 정의가 내 삶과 내 지식으로 다시 정의될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고 그 열매를 맺어요. 이 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뭐요? 다 다른 사람이 정의한 정의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가 내 삶으로 체득화되어진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정의에 불과해요. 그 정의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저는 팀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팀이란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여 얻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팀이 뭐냐? 맞습니다. 팀은 어쩌다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통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팀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역할을 감당할 때 협력을 합니다. 이건 내일이니까 나만, 내일이니까 내 방법대로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여 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얻게 됐을 때,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혼자 뭔가를 성취해서 그 기쁨을 나눌 때보다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팀, 취미, 동호회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저는 그동안 우리는 목장 시리즈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들은 뭐냐라고 할 때 그 몸의 지체라고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이 정의는 제가 내린 것도 아니고 신학자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지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교회를 팀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의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그 성취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팀이다라고 교회를 팀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없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모인 모임입니다. 어쩌다 어떻게 목적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목적,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때 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숙할 때 와, 너 변했어, 너 대단해, 와, 너 대단해 하는 찬사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때 이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승리를 나를 통하여 맺게 됐고 우리 팀을 통하여 맺게 됐다는 그 사람 앞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가족인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대흥교회는 한 팀입니다 라는 정의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대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팀입니다라는 그런 정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자, 옆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님과 나는 한 팀입니다. 성도님과 나는 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팀이라면 또 조금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대흥교회라고 하는 한 팀 안에 또 대6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팀이 있더라고요. 대흥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 한 팀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늘목장, 은혜목장, 늘푸른 목장, 사로운 목장, 천영일목장 하면서 12개 목장, 대6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팀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구로 모이는 한 팀일 뿐 아니라 12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한 팀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그 팀, 전체적으로는 대형교회라는 팀 안에 소속될 뿐 아니라 좀 더 들어가면 하늘 목장팀이라는 곳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팀 가운데 목장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 안의 목장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팀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팀은 반드시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장은 어떤 팀의 목적을 갖고 있을까? 따라하실까요?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한 팀. 네, 이게 목장의 한 팀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잘 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만큼 아주 유명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속으로 쓰면 목장의 목적 역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모인 목장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예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이 명하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그 성취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팀, 이게 바로 목장의 정의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글로 써놨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장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와 교제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래서 승리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주역들이 모인 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건 제 정의입니다. 제가 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승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에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 예배하는 이 기쁨,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게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승리의 기쁨을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세상에 매여서 돈과 권력과 뭔가 뭘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이 자리 자체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도 내가 영적인 면에서 승리했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승리했어. 라고 하는 그 승리. 나가서 친밀한 교제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못 삽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된 자로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승리를 지금 맛보게 됩니다. 앞으로 점심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도 또 함께 나누면서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오늘 내 여기 잘 왔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받으면서 와, 나도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네,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하는 그런 기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영적인 성수, 사람을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함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누군가의 배움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함께 주고받는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기쁨 중 하나가 뭐라고요?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숙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기쁨, 어디에서? 목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오늘 말한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돌아올 때 그를 바라보는 그 승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리고 진짜 되네,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께 역사하시네 라는 것을 목도할 때 그 누리는 승리의 기쁨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렸던 그 영적으로 어렸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면서 나도 이제
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제자 삶을 시작할 때, 와우, 이것은 더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장팀은 이러한 세 가지 승리를 목표로, 목적으로 모였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 많이 모여봤잖아요. 근데 별로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는 여러분 앞에 그 반문 앞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목장팀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팀이라는 사실을, 그 이유는 목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목장의 머리이신, 목장의 감독이신, 목장의 코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목장팀은 그 어떤 곳에도 패할 수 없는 강력한 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의 팀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팀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팀을 이끄신다면 그 어떤 사탄의 간계도, 어떤 괴계도 우리 팀을 흩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때 모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예수님의 교회. 예수가 누구? 하나님의 교회. 올마이티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것,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당연한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을 흔들리겠습니까? 따라서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을 중했다. 두세 사람, 대여섯 명이 모인 그 목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목장팀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바로 그 승리를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제적인 승리의 공동체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승리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를 원한다면 경기장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목장 모임을 하시는 분들, 또 다음 주에 목장 하시는 목장들,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나가시면서 목자님은 그 비전, 목표, 기도 제목 쓰는 그걸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적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다가 뭔가 팀을 만들어서 가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목적이 없어. 모이는데 우리가 왜 모였지? 모였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팀은 가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 왜 모였는지 어디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 와서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하나하나 둘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팀은 사라져요. 여러분, 이번 목장, 새롭게 재편해서 가는 목장,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승리를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그거 누구한테 자랑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분명히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과 목장원들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승리를 그분께서 정취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승리하는 팀엔 섬기는 리더가 있다. 아멘. 승리하는 팀에는요, 반드시 승리케 하는 섬기는 헌신된 목자 리더가 항상 존재합니다. 팀에는 항상 팀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는 어떤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리더가 아니라 밑바닥에서 끝까지 그 팀이 잘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헌신 리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 사도가 있느니 선지자가 있느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팀을 만들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셔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목장 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목장의 팀 리더는 목자예요. 그분의 목적도 바로 그 팀원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성장할 뿐이라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미니스트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기여하도록 돕는 게 바로 목자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이 팀을 리더하는 목자는 누굴까?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목장원보다는 좀 한 발짝 앞서 나간 사람입니다. 목장원보다는 좀 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장원보다는 조금 목장원을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느 때는 본이 되어야 돼요. 어느 때는 본이 되어야 돼요. 말로 입으로 하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저 몸으로 묵묵히 본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기도 했지만 많은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몸소 실천하여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하면서 겸손은 이런 것이란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목자님들은 목사님 나는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안 배웠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것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으로서의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메시지 버전으로 적어놨는데요. 함께 여러분은부터 시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버전으로 제가 다시 적어놓은 겁니다. 굳이 더 해석하고 설명해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면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양떼, 내 양떼 아닙니다. 내 양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삼아주신 그 아들, 딸들을 내게 맡겼다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함께 맡긴 그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되는데 성경 말합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해라. 양떼를 섬길 때 양떼를 기쁘게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갖고 양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라고 말합니다. 등 떠밀려 하지 말라. 이왕 할 거면, 이왕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이왕 목장을 세우는 자로 세움받았으면 이왕 하는 데까지 자발적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그래도 목자야, 내가 그래도 목사야, 내가 그래도 장로야 하면서 그런 위세 떨며 하지 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뒷구조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목자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목자님들이요, 그런 축복이, 그런 칭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늘 책임감을 느낍니다. 리더십이 승패를 가른다고. 물론 그 팀의 팀원들의 어떤 실력도 중요하고 팀 정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리더라고. 왜냐하면 리더 이상을 구성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목자로 세우신 여러분께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승패를 가는 어떤 키를 가진 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뭐냐면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다 내지 않는 겁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목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여서명되는 목장,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럼 다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리더십.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는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번 새로 편성된 우리 목장팀이 승리를 맛보시고 함께 나누는 목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승리하는 팀은 단합된 팀 정신이 특별하다. 자,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2제 시작.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도요, 너무나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은 보이죠? 뭐가 있냐면 입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팔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저가 다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은 게 제 속에 들어있어요. 수많은 장기들, 수많은 기관들이 제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 기관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하나가 잘못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성된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팀을 이뤘을 때, 팀은 한 사람을 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서너 사람 모였을 때 팀이라고 말한다면 각자 고유의 주어진 영역, 역할, 위치에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팀에게는 팀 정신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잘할 뿐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한 마음으로 단합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팀 스피릿, 팀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팀 정신을 갖고 있으려면 서로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너와 나는 같은 위치에 있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쩌다 어벤져스, 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 탑을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공을 차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호흡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는 첫째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났던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입니다.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초대교회 안에 팀 정신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0절, 45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팀 정신과 관련된 단어가 있다면 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다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함께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팀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정신, 이것이 사회의 어떤 승리를 목적으로 모인 모임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모인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제가 오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림을 사진을 올렸는데, 저 3명의 축구 선수들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얼굴을 제가 크게 하면 다 알 것 같아서 저거를 써왔는데,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자, 이 세 선수는 지금 현재 프랑스 축구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한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저 세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세 사람의 몸값. 은베파가 지난해 받은 몸값이 얼마냐면 2,700억, 3천억에 가깝습니다. 2,700 얼마, 2,800, 3천억에 가까워요. 그리고 메시가 1,700억, 네이마르가 1,200 얼마. 다 합쳐보니까 6천억 안팎이더라고요. 지금 6천억이 뛰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뭐냐면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 한 팀을 이뤄서 뛴다는 거예요. 저 정도 몸값 6천억 정도 된 사람이 함께 뛰면요, 정말 승리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시즌에서 저들이 어제까지 제가 경기 전력을 보니까 7번 싸웠는데 6번 이기고 1번 무승부했더라고. 근데 제가 이번 시즌 말고 전 시즌을 벗고 전 시즌 했던 경기를 보니까 진 적이 많아. 와, 저 정도 최고의 선수들, 저 정도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면 모든 경기를 이길 것 같은데 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탁월하면 3천억을 줍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 연봉 음바페. 그런데 저들도 질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팀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제도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음바페가 네이마르를 방출하면 좋겠다고 했다. 모험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요? 세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어갖고 시합 전날 서로 싸웠다면 그 다음날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요? 패스를 안 해줘. 기분 나빠서.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 아무리 탁월한 선수로 다 구성된 팀일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팀.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목장팀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하시고 참으로 탁월하시고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여전히 또 뭔가를 배워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도 겸손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형교회 목장원 팀원들이 타고나던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우리는 각자 지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한국교회 5만 교회가 있다. 하필은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 내 대형교회 보내줬을까? 뭔가 목적이 있겠지. 문만 열면 대문만 열면 교회가 앞에 있는데 왜 나는 여기 차를 타고 오는 것일까? 뭔가 목적이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오다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형교회라고 하는 한 팀, 대형교회 하늘목장이라는 한 팀,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서로를 귀하게 마음을 모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칭찬의 역사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 그분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 흘려보낼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목자든 목장원이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여 목장을 하나님께 만들 것인지, 그 사랑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예수도의 한 팀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본받아서 여러분의 목자든 부목자든 목장원이든 2명 모였든 3명 모였든 5명 모였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나갈 때, 사랑으로 대해나갈 때 그 목장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승리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목장마다 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